오늘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들, 또 댁에서 온라인으로 예배하는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주님께 올려드리는 귀한 예배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두어 주 전에 서울에 살고 있는 성도님에게 전화를 받았습니다. 출석하는 교회의 성경 공부 시간에 숙제를 내주었대요. 그 숙제의 내용이 기독교란 무엇인가에 대하여 아는 바를 써오라는 것입니다. 만일 여러분들에게 이 시간 기독교란 무엇입니까? 써서 내시라면 뭐라고 쓰시겠어요? 중요한 신앙 고백을 담아서 기독교란 무엇인가? 라는 질문에 대한 답을 써야 할 것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저는 본문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라는 제목으로 세 가지를 말씀드릴 터인데, 첫째는 복음이란 무엇인가? 둘째는 왜 내게 복음이 필요한가? 셋째는 복음이 내게 어떻게 적용되는가? 즉 어떻게 구원을 받는가? 이렇게 세 대지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이 가운데 내가 신앙생활을 오래 했기 때문에 복음이라고 그러면 꿰뚫고 있습니다,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그러나 복음이 뭐지? 어떻게 대답을 해야지? 라고 궁금해하시는 분들도 계실 줄로 압니다. 만일 내가 복음이 무엇인지 잘 알고 있다고 한다면 고린도후서 13장 5절 말씀에 따라 내가 믿음 안에 있는가 자신을 시험하고 그 자신의 믿음을 확증하라, 테스트해보라 라고 말했으니까 이 시간에 여러분들의 믿음을 시험해보고 테스트해보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디모데전서 2장 4절에 보면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기 원하시느니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기를 원하십니다. 복음을 듣는 모든 사람들이 구원을 받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니까 내가 이미 복음을 받았다 할지라도 이웃 주위에 아직 받지 못한 사람이 있으면 하나님이 그분도 복음으로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줄 믿으시고 그분들의 영혼을 위하여 마음으로 기도해 주시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제가 세 가지로 말씀을 드린다고 그랬어요. 첫째, 복음이란 무엇인가? 둘째, 왜 내게 복음이 필요한가? 셋째, 복음이 내게 어떻게 적용이 되느냐? 다시 말하면 어떻게 내가 구원을 받느냐? 그러니까 첫 번째 문단으로 단락으로 말씀드릴 것이 뭐예요? 복음이란 무엇인가? 잘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복음이란 무엇인가? 복음이란 말의 뜻을 쉽게 풀으면, 우리나라 말로 풀으면 기쁜 소식 혹은 좋은 소식을 말합니다. 여러분들에게는 무엇이 기쁜 소식입니까? 여러분들에게는 무엇이 좋은 소식입니까? 오늘 성경에서는 무엇이 기쁜 소식이라고 그러고 무엇이 좋은 소식이라고 그럽니까? 즉 무엇이 복음이라고 그러느냐 하는 것이에요. 우리 누가복음 2장 10절 11절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날 다윗의 동네에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아멘.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 뭐라고 그랬어요? 복음이라고 그랬어요. 좋은 소식, 기쁜 소식, 좋은 소식. 그 복음을 너희에게 전하는데 그 복음의 내용이 뭐예요? 다윗의 동네에 누가 나셨어? 그리스도가 나셨어. 그게 복음이라는 거예요.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의 동네 베들레헴에서 누가 났습니까? 예수가 나왔어요.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 또 어느 성경에서는
그리스도가 나왔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 마태복음 1장 21절에는 누가 나왔다고 그러는가? 우리 그 구절만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아까 그리스도가 난 게 복음이라고 그랬죠? 그런데 오늘 마태복음 1장 21절에는 누가 나왔다 그랬어요? 예수가 나왔다 그랬어요. 그러면 예수가 나왔는데 그 예수라는 이름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 구원자. 그 예수라는 이름에 구원자라는 뜻이 있어요. 구원자가 났다는 거예요. 예수가 났다는 거예요. 그게 기쁜 소식이라는 거예요. 목사님, 아니 그리스도가 낳은 거는 기쁜 소식이라고 그랬는데 예수가 낳은 건 기쁜 소식이라고 그런 말이 없는데 갖다 끌어붙이기도 잘 끌어다 붙여. 이렇게 또 생각하시는 분이 계실 거야. 그죠? 그러면 그리스도가 곧 예수라는 말을 찾아내면 이해가 되시겠죠? 우리 한번 다시 찾아서 읽어보세요. 마가복음 1장 16절 시작. 네, 여기에 야곱이라는 이름이 나와요. 야곱은 마리아의 남편 누구를 낳았어요? 요셉을 낳았다. 근데 마리아에게서 그랬어요. 마리아는 누구입니까? 요셉의 아직 함께 잠자리에 들지 않은 약혼만한 처녀가 마리아지요. 그죠? 그 마리아에게서 누구라고 칭하는 그리스도라고 칭하는 누가 났어? 예수가 났어.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곧 누구야? 예수야. 예수가 곧 누굽니까?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 예수 그리스도라는 말은 두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한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한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 그렇게 생각을 하십니까? 하시는 분이 계시. 예수 그리스도 그러면 예수는 이름이고 그리스도는 성인가 보다. 그렇게 생각하시고 계시는 분들이 혹시 안 계신가 모르겠어요? 저도 옛날에 몰랐어요. 신앙생활을 시작할 때 예수 그리스도라는 말이 무슨 뜻인지도 모르고 그냥 무조건 예수 그리스도 그렇게만 들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마가복음 1장 16절에 보니까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 그런 말씀을 통해서 아는 것은 예수가 이름이시고 그리스도는 호칭이야. 이름을 부를 때 그리스도라고도 부른다는 것이죠. 그 그리스도라는 칭호를 어려운 한문으로 직무라고도 합니다. 맡은 일이라는 뜻이에요. 그리스도라는 기름 부음을 받은 자는 뜻으로 구약에서는 메시아라고도 부르는데 기름 부음 받은 자는 하나님에 의하여 중요한 일, 곧 선지자, 제사장, 왕으로 세워질 때 머리에 기름 부은 데서 유래가 되었어요. 그러니까 그리스도라는 말은 머리에 기름 부은 자라는 뜻인데 이 머리에 기름 부은 사람은 누구라고요? 선지자, 제사장, 왕. 예수님도 그리스도라고 불렀으니까 예수님도 그러면 선지자거나 제사장이거나 왕이겠네? 맞기도 하고 틀리기도 합니다. 예수님은 세 가지 삼중직을 가지신 분이에요. 선지자기도 하시고 제사장이기도 하시고 왕이시기도 하십니다. 그런데 그리스도라는 말을 좀 쉽게 기름 부음 받은 자 그러면 우리가 혼란스러우니까 쉽게 좀 얘기하면 어떤 뜻이 되느냐? 어떻게 표현할 수가 있느냐? 그리스도란 성경에 예언된 예수님과 더불어 구세주를 일컫는 총칭어입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라는 말은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라는 말은 구세주,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리스도라는 말을 그건 우리만 나라 말인데 영어로 뭐라 그래요? 여기 영어 잘하시는 우리
장로님 어디 있어? 영어로는 그리스도를 뭐라 그래? 저쪽에서 크라이스트 그러네요. 크라이스트라고 그래요. 그러면 헬라어로는 크라이스트를 뭐라 그래요? 저쪽에서 입술이 그러는 것 같아. 크리스토스. 맞아요. 헬라어로는 크리스토스라고 그래요. 우리나라는 그리스도라고 그러죠. 그러면 중국어 성경에는 뭐라 그러는지 아십니까? 원래는 그리스도, 크라이스트, 크리스토스를 키리사독이라고 발음을 했어요. 키리사독. 앞자가 기가 들어가고 맨 끝자가 뭐가 들어가요? 독, 키리사독. 그렇게 불렀어요. 그런데 이 사음절이 기니까 이걸 축약을 해서 두 음절로 만들었어요. 앞에 거와 끝에 거. 그러니까 뭐가 됩니까? 기독. 그래서 아까도 제가 그랬죠. 기독교가 뭐냐고 써오라고. 그래서 숙제를 냈다고 그랬죠. 그 기독교란 무슨 교회예요? 그리스도교가 무엇냐는 것을 써오라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 개신교가 그 기독교를 믿는 종교 아니겠습니까? 오늘 본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라고 했는데,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 그분들이 태어난 것이 왜 우리에게 기쁜 소식이 됩니까? 그분이 도대체 어떤 분들이기 때문에 이 땅에 오신 것이 우리에게 큰 기쁨이 되어지느냐 하는 것입니다. 우리 고린도 15장 1절 4절입니다. 한번 띄워보세요. 같이 읽어보십시다. 시작.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을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이는 너희가 받은 것이요 또 그 가운데 선 것이라. 너희가 만일 내가 전한 그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그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으리라. 내가 받은 것을 너희에게 먼저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아멘. 5절에는 뭐라고 기록하고 있느냐 하면 살아나셔서 많은 사람에게 보이셨다 그랬어요.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읽으면서 혹시 이렇게 마음에 그게 눈에 띄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1절에서는 너희에게 전한 복음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1절 하반절에는 너희가 받은 것, 복음을 너희가 받았다 그렇게 말하고요. 2절에는 내가 전한 그 말, 바울이 무슨 말을 전했어요? 복음을 전했는데 내가 전한 그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면 무엇을 얻으리라? 구원을 얻으리라. 3절에 보면 내가 받은 것을 그랬는데 사도 바울이 먼저 뭘 받았대요? 복음을 받았어. 그래서 내가 먼저 복음을 전하였으니 이 복음은 이는, 그 이는은 무엇을 말합니까? 복음은, 내가 받은 복음,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은 그 내용이 뭐래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다. 그게 복음이라는 거예요. 무엇대로? 성경대로. 뭐 하시고? 죽으시고. 성경대로 사흘 만에 뭐 했어요? 다시 살아나셨어요. 이게 복음이다. 그런 말씀입니다. 이 죽으시고 살아난 것이 복음이라는 말은 디모데후서 2장 8절에도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아멘. 그러면 그리스도께서 죽으시고 살아나신 거,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시고 살아나신 거, 하나님의 아들이 죽으시고 살아나신 것이 왜 우리에게 복음이 됩니까? 로마서 4장 25절. 로마서 4장 25절. 시작.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아멘. 우리가 뭐 한 것 때문에 십자가에 내어주셨어요? 범죄한 것 때문에. 그래서 범죄한 것 때문에 내어주었고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뭐 했어요? 살아나셨어요.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은 누구 때문입니까? 우리 때문이라는 거예요. 우리 때문에. 죄 때문에 나를 의롭다고 부르려고 죽으시고 부활하셨다. 그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렇게 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셨다, 살아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우리에게 복음이 필요할까요? 처음에는 복음이 뭐냐 말씀을 드렸어요. 복음은 누구입니까?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입니다. 예수님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이 복음이다 그랬어요. 그런데 그게 왜 우리에게 복음이 됩니까? 왜 우리에게 복음이 되느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여러분 자신을 뭐라고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만약에 내가 그렇게 묻는다면 아마 이 중 어떤 분은 내가 큰 죄를 지었습니다. 저는 죄인입니다. 그렇게 말씀하실 분들도 계실 거예요. 또 어떤 분은 약간의 허물이나 실수는 있었지만 이 정도는 누구나 범하는 것 아닙니까? 이것까지 뭐 죄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그래서 자기가 죄를 지었다고 말하기도 그렇고 안 지었다고 말하기도 좀 그런 회색의 자리에 있는 사람처럼 생각하실 분도 계실 거예요. 또 어떤 분은 이렇게 생각하실 분도 계실 겁니다. 아, 내가 어때서 나같이 착한 사람이 있으면 나와보라고 그래. 가만히 얼굴을 보니까 많은 사람이 그런 것 같아. 그러시는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그런데 로마서 3장 10절에서 12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의인은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선을 행하는 자는 하나도 없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찾는 자도 하나도 없다는 것이에요. 다 무익하게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들은 스스로를 어떻게 평가하셔요? 나는 뭐 그런 것 같지도 않은데, 나는 어려서부터 교회 나갔고 뭐 주일 예배 성수 잘했고 그만하면 됐지, 그렇게 생각해서 죄 없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이 말씀을 한번 읽어보시기를 바랍니다. 요한일서 1장 10절 시작. 네, 만일 우리가 죄 없다고 하면 하나님을 뭐하는 이로 만든다고 그랬어요? 거짓말하느니. 왜? 하나님은 죄 있다고 그랬는데 내가 죄가 없다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에 대해서 말을 실수하신 것이지, 그죠? 거짓말하신 것이지. 그러나 하나님은 거짓말하지 아니하시는, 실수가 없으신 하나님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내가 죄가 있다고 인정을 합시다. 내가 죄인입니다. 그런데 왜 그 죄인에게 복음이 필요합니까? 그것은 죄의 삭은 사망이요. 죄의 삭은 뭐예요? 사망. 죄를 지으면 반드시 죽게 되어진다는 것이에요. 로마서 5장 12절에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에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기 때문에 우리가 뭐에 이른대요? 사망에 이른대요. 그래서 에스겔서 18장 4절에도 보면 하반절에 범죄한 영혼은 죽으리라 그렇게 말씀했어요. 이 죽는다는 것을 한문으로 한자 뭐라고 표시합니까? 죽을 사자라고 표현하잖아요. 어떤 목사님이 그 사자를 이렇게 풀어 해석을 하셨어요. 참 은혜가 되더라고요. 한일자 밑에 저녁 석자, 그 옆에 비수비자가 있는 게 사자다. 한일자 옆에 저녁 석자, 옆에 비수비자가 있는 게 사자라는 거예요. 어느 하루, 한날, 저녁 어스름할 때 뭐가 왔어요? 비수가 날라왔어요. 그게 사망이에요. 여러분, 어두운데 비수가 나한테 날라오면
피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지. 맞아 죽는 거예요. 네. 그게 사망이다. 그런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죽음이 절대 내게는 찾아오지 않을 것 같은 생각이 들어. 내가 죽음 앞에 갈 시간이 나에게는 오지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죽음을 준비하지 않고 있습니다. 왜 우리가 죽음을 준비해야 됩니까? 왜 우리가 그날을 대비해야 됩니까? 죽음은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죽음으로 주어집니까? 히브리서 9장 27절에 사람이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죽은 후에 뭐가 있어요? 심판이 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냥 죽어서 흙으로 돌아가 없어지면 그래도 괜찮은데 죽고 나면 반드시 선한 사람이나 악한 사람이나 심판대 앞에 서게 되어진다. 그런 말씀이에요. 그러면 심판을 받으면 죄인은 어떤 심판의 그걸 뭐라고 그래요? 결과입니까? 네. 어떤 선고를 받게 되느냐? 요한계시록 21장 8절 시작. 네. 모든 자들은, 죄를 지은 모든 자들은 어디에 던져진대요? 하반절에 불과 유황에 타는 못에 던져지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니라. 그 불과 유황의 못이 어디라고 그러죠? 지옥에 던져진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둘째 사망, 심판을 받으면 죄인들은 그곳으로 던져진다. 그런 말씀입니다. 참 심각한 문제죠. 예. 죄 문제를 우리는 해결해야 됩니다. 우리 인생의 대부분의 문제가 죄로 인하여 일어나게 되어지는 것이에요. 그런데 우리에게는 죄를 해결할 능력이 없습니다. 죄를 해결할 힘도 없고 지혜도 없습니다. 우리 어렸을 때 찬송할 때 울으면 된다 그랬어요? 울어도 안 된다고 그랬어요. 우리의 의지로 결단한다고 죄를 안 지을 수 있습니까? 의지와 결단도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죄를 위하여 죄로 인해서 사망의 길로 가는데 세상 사람들은 그래요. 20살 먹은 사람은 20km로 가고 30살은 30km, 40살은 40km, 60살은 몇 킬로? 70살은 몇 킬로? 80살은 몇 킬로? 예, 굉장히 빠르죠. 여러분 80km 달리는 것 얼마나 빨리 달리는지 몰라요. 그런데 성경에 보면 시편 90편 10절입니다. 우리 연수가 신속히 가니 중략하고 우리가 날아가니이다 그랬어요. 우리의 연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월이 뭐한다? 날아간다. 아마 이 중에 나 초등학교 졸업한 지가 아주 까마득한 옛날이에요.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죠. 왜 이렇게 세상이 빨리 안 가는지 몰라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그러나 아마 대부분의 사람들은 야, 참 세월 빠르다. 저는 엊그저께 1월달 달력을 새로 달았는데 벌써 10월달이 된 것 같아. 신속히 뭐해? 세월이 날아가. 여러분 비행기가 1시간에 몇 킬로 날아가는지 아십니까? 우리가 타고 있는 여객기가 1시간에 약 800km 정도 내외로 갑니다. 그래서 부산을 가거나 제주도를 가거나 800km 정도 되니까 1시간 내외로 제주도를 가죠. 네, 얼마나 빨라요? 세월은 빠릅니다. 우리에게 사망이 그렇게 빨리 다가온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심판대 앞에 서면 뭐해? 지옥불에 들어간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다 죄가 있다고 말씀했으니까 어떤 문제를 해결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까? 죄 문제를 해결해야 할 필요가 있어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다.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모든 사람이 죄가 있어서 사망 권세 아래 놓이게 되고
그래서 심판을 받게 되어진다. 그런 말씀입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는 왜 내게 복음이 필요한가? 내가 죄가 있기 때문에 필요하다. 죄를 지으면 죄 죽고 나서 심판을 받게 되니까 여기에서 피하기 위하여 복음이 필요하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복음이 내게 어떻게 적용이 되는가? 어떻게 적용이 즉 다시 말하면 내가 어떻게 구원을 받게 되느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죄가 있더라도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시고 낙담하지 아니하시기를 바랍니다. 에스겔서 18장 23절 말씀인데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어찌 악인이 죽는 것을 조금인들 기뻐하랴. 그가 돌이켜 그 길에서 떠나 사는 것을 어찌 기뻐하지 아니하겠느냐. 하나님은 범죄한 영혼은 반드시 죽는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나 악인이 죄를 짓고 죽는 것을 기뻐하신대요? 안 한대요? 안 한다는 것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악인이라 할지라도 그 길을 돌이켜 사는 것을, 사는 길로 나오는 것을 하나님은 기뻐하신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죄인이 살 길을 마련을 해 주셨는데 어디에서 마련해 주셨는가?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 복음에서 우리가 살 길이 들어 있습니다. 로마서 3장 24절을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무엇으로? 속량으로. 그리스도 예수가 무엇을 했습니까? 죽으시고 부활하셨어. 그래서 죽으시고 부활한 것이 우리를 죄에서 건져주었다는 것이에요. 속량이라는 말은 값을 주고 우리를 사서 자유하게 해주는 게 속량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셨다라는 것이에요.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함을 받은 것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라는 말은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으로 돈 내고? 아니. 그러면 열심히 애를 쓰고 수고해서? 아니. 어떻게? 값없이 뭐하게 받았어요?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어요. 여기에 의롭다라는 말은 아주 포괄적인 의미로 죄사함을 받았다, 구원을 받았다, 영생을 얻었다, 그런 의미로도 쓰여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되는 것이 값없이 받은 거야. 왜? 우리의 죄값을 우리가 죄로 인하여 죽어야 되는데 누가 우리를 그 죽어야 할 죄에서 값주고 우리를 사서 빼주었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그분들이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할렐루야. 네, 할렐루야. 그래서 에베소서 2장 8절에 보면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그랬어요.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것은 하나님의 선물인데 어떻게 받아요?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다 그랬어요.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데 이 믿음은 하나님의 은혜에 의하여 하나님이 우리에게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를 사랑하셔서 믿음을 주셔서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 우리 한번 에베소 1장 5절을 빨리 찾아보시겠어요? 설교가 길어져서 여러분들이 주무실까 봐 빨리 하려고 지금 제가 막 달려가는데 졸려요? 자, 우리 1장 5절 읽어보십시다. 시작. 네, 그 무한대로 누구의 기쁘신 뜻대로입니까? 하나님의 기쁘신 뜻이야. 뭐가? 우리를 뭐 하는 것이? 예정한 것이. 가만히 보니까 수정교회 누가 참 불쌍하다. 내가 그를 구원해 줘야지. 그런 게 아니고 하나님이 예정하셨어. 구원을. 그게 하나님의 기쁘신 뜻이야. 에베소서 1장에서는 그것이 하나님의 예정이라고 말하고 있지만
다른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택하셔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택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뭐가 되게 했어요? 아들이 되게 해서 아들들이 되게 해주었어. 예수 그리스도가 뭐예요? 두 자로 오늘 제목에 예수 그리스도의 뭐? 복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복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게 해주셨어요. 왜 딸은 없어요? 몰라. 성경에 아들들이라 그래서 난 몰라. 나한테 묻지 마라. 나도 몰라.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되는 게 그분의 기쁘신 뜻이라는 것이 얼마나 놀랍습니까? 그죠? 나 같은 죄인, 나같이 더러운 자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 자녀 되게 하신 것이 하나님의 기쁘신 뜻이었다. 그것이 예정된 것이었다. 그렇게 성경에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한번 성경을 다시 한번 찾아서 읽어보시겠어요? 요한복음 10장 20장 31절입니다. 시작. 왜 성경을 기록했대요?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시며,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시고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게 하려고 성경을 써주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믿음은 어디에 뿌리를 두어야 합니까? 성경에 뿌리를 두어야지. 왜? 성경에 그렇게 기록하고 있으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저를 믿음으로 내가 구원을 받는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나를 속량하시고 죄값을 내어주시고 구원해 주셔서 나를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셨습니다. 이거를 믿으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그리고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무엇을 얻게 하려고? 생명을 얻게 하려고. 믿으면 그 믿음이 우리에게 생명을 얻게 해주셔요. 여기에 생명이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 영생을 얻게 해주신다라는 것이, 천국을 선물로 얻게 해주신다는 것이에요. 그렇게 좀 넓게 생각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성경을 기록해 주신 뜻을 알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을 가지려면 뭘 봐야 됩니까? 성경을 봐야 돼. 우리가 믿음을 가지려면 뭘 들어야 됩니까? 말씀, 성경에 대하여 들으셔야 돼. 세상 말 들어서는 안 돼. 근데 얼마나 많은 잘못된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속량했습니다, 그걸 전하지 않아요. 예수 그리스도가 처음에는 속량을 했는데 그게 실패가 돼서 사람이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노릇을 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을 뭐라 그래요? 이단이라고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믿으면 구원을 얻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말은 그분이 성경대로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성경 말씀대로 사흘 만에 부활하셔서 나를 죄에서 속량해 주었습니다. 그걸 믿는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근데 그 믿음은 내게서 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선물이라 예정된 자들이 믿는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야, 나는 예정이 안 됐나? 그리고 어떻게 알아? 여러분들이 믿는지 안 믿는지 그걸 보면 예정된 자는 믿는다고 그랬으니까 예정된 자이고, 만약에 나 안 믿어 그러면 그 사람은 뭐예요? 예정되지 않은 사람 아니겠습니까? 자, 이제 말씀을 시간이 많이 갔어요. 이제 앞으로도 몇 장을 더 해야 되는데 이제 빨리 끝내야 됩니다. 이제 살살 눈을 감으시기를 시작을 하죠. 그래서 이제 끝나도록 하겠어요. 제가 요약을 합니다. 복음이란 무엇입니까? 누가복음이에요. 누가복음이 마태복음, 마가복음이 아니고 무엇이 복음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인데, 하나님의 아들이 복음인데,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무엇을 하셨어요? 성경대로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이 우리에게 복음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우리의 죄값을 지불했다는 게 복음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왜 우리에게 그것이 필요하다고요?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에. 죄를 지으면 죄값으로 심판을 받게 되어지고, 심판받으면 영원한 불못으로 빠지기 때문에 그 복음이 필요하다는 것이에요. 죄를 처리하기 위해서 복음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복음을 내 삶 속에 적용해요? 어떻게 구원을 받아요? 믿음으로. 은혜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오직 믿으면 구원을 받습니까? 할렐루야. 로마서에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 그랬어요.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신하여 구원을 얻는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믿는다고 하면서도 삶이 믿는 사람 같지 않은 사람들이 간혹 있어요. 그런 분들은 자기의 믿음을 점검해야 됩니다. 내가 살아있는 믿음인가 죽은 믿음인가 점검해야 돼요. 우리 한마디 말씀만 읽어보도록 하겠어요. 고린도후서 5장 15절. 저거 띄울 수 있습니까? 네. 고린도후서 5장 15절. 시작. 네. 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까? 우리로 다시는 우리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우리를 대신하여 죽었다가 살아나신 누구를 위해서 살라고? 예수님을 위해서 살라고.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구원을 받았으면 우리의 삶이 변화되어야 해요. 이전 것은 지났으니 보라 무엇이 되었도다? 새 것이 되었도다. 이전에는 우리 자신을 위해서 살았어요. 우리 자신만을 생각했어요. 우리 자신의 뜻을 따라서 기도도 해도 내 뜻을 이루기 위하여 기도했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는 관계가 없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 은혜를 얻어서 믿음으로 구원을 받은 사람들은 기도를 해도 무엇을 기도해야 합니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위해서 기도해야 돼. 그것이 우선순위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에요. 무엇이든지 하나님의 뜻을 앞세우시고 그분을 영화롭게 하는 여러분들의 신앙생활로 변화되어질 때 여러분들의 가진 믿음이 귀한 열매를 맺는 줄 압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믿음을 가졌다면 우리의 삶이 변화되어지는, 이전과 같지 아니하게 변화되어지는 그런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세상의 빛이요 소금이라 그랬으니 그런 세상의 소금이요 빛으로 나타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